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들에 봉착할 때가 왕왕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혹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보통은 회피하거나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의 삶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찾아온,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이 어려움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들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때로 내 삶의 문제와 고통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시편의 말씀들은 무려 탄식시가 3분의 1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 적지 않은 시편이 인생 가운데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탄식하는 시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는 시를 탄식시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도 대표적인 탄식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의 저자 다윗은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간절함과 겸손함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의 많은 시들을 살펴보면 다윗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에 대해 미디어를 통해 또한 설교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이 양은 앞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양 바로 앞에 가는 자신의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왜요? 목자의 목소리, 그 목소리만 따라가면 길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은 길을 잃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길을 잃어 들짐승에게 먹잇감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여러 시편을 통해 이렇게 자신과 하나님을 양과 목자로 기록한 이유는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5편은 짧지 않은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긴 시편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 시편을 이해하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을 한 번, 두 번 묵상하다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나 문장들을 보시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다시 말해 핵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절인 1절과 마지막 절 22절 앞절인 2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시편 25편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을 보면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온 신경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5절과 1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은 자신의 시선이, 자신의 지금 관심이 누구에게 향해 있는지, 무엇에 향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시선을 하늘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동행일지를 통해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한눈 팔지 않고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문제에 집중해야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한방치료를 받아보신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한방치료 가운데 만약에 예를 들어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라고 하면 어떤 한의사들은 왼쪽에 침을 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 방향에 이렇게 힘을, 또한 이렇게 치료를 가함으로 인해 반대쪽을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 역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고난만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고난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중국 드라마를 가끔 보는데 중국 고장극이라고 하는 시대극을 살펴보면 보통 주제가 복수입니다. 가문이 부모가 예기치 못한 상황과 정치의 희생양으로 죽게 되면 복수하는 내용들이 중국 고장극의 대부분의 스토리인데,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만 생각하면 분하여 잠을 자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속병이 생겨 그 복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주인공들은 끝까지 그 복수를 마침내 이루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는 딱 거기까지만 보여줍니다. 복수하는 데까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주인공의 인생은 어떠할까요? 주인공은 복수했다라고 해서 더 이상 마음의 짐과 부담감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반면에 복수를 당한 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역시도 복수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복수를 하며 복수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쓴 나무를 씹으면 씹을수록 쓴 물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사람이 내게 고통을 줄수록 오히려 역으로 사람이 아닌 우리가 다른 쪽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때를 보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은 자신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사람들로 인해 어찌할 바 모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목숨만 간당간당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는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중년, 아니 노년을 향해 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중년의 때와 다윗의 때의 중년의 때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7절을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내 젊음의 시절이라고 과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은 지금 인생의 청춘을 보내고 중년, 아니 노년을 향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특징, 노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체력의 저하입니다. 체력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아 예전에는 날을 세워도 끄떡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일을 해도 몸 이곳저곳이 아플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피곤하여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감과 허무감, 상실감이 수시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은 가장이라는 그 무거운 짐들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는 그 중압감과 무게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많은 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책임감이 곧 우울감과 허무함과 상실감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역할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들의 성장과 독립, 그리고 직장과 사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역할이 재조정되면서 더욱더 이 중년의 때는 너무나도 살아가기 힘든 시간들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이 취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우리보다 더 심한 억압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취한 행동 말입니다. 우리가 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눈으로 보시면 그는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표준 세번역을 보면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러러 봅니다 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으로 지역을 해보면 내 눈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집어올려 하나님께 올려놓는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을 기다리게 되어지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30장을 살펴보면 6절을 보면 다윗은 너무나도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이제 백성으로부터 돌을 던져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역량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힘으로 백성들에게 대항하고 벌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 우러러보았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 자체가 그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11절을 보면 뜻하지 않는 애굽 소녀를 만남으로 인해 그 위협,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문제에만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소원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좀 더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인해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일은 무엇일까요? 2절과 3절을 보니 지금 다윗은 3번이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당한 때는 언제일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예를 세 가지를 두면,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살인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책감을 가지지 못하였지만 얼마 되지 않아 선지자 나단을 통해 파렴치한 자가 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너무나도 자신이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맨발로 자신의 집을 떠나 정처 없는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울을 피하여 가드 아기스 왕에게 의탁하려고 갔다가 목숨을 부재하려고 미친 척하며 정신병 걸린 것처럼 침을 흘리며 정말 불쌍한 척하였던 때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부어졌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윗이라는 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끝없는 죄에 반복을 하는 너무나도 큰 죄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다윗도 이러한데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관성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로 인해 다윗이 허공을 헤매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나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수학 공식을 알게 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수학의 문제가 풀어지듯이 우리의 길이 무언가에 막혀 있다라고, 그물이 쳐져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 길을 헤쳐나가고 그 그물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길을 묻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길은 찾는 게 아니라 길은 묻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길은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길을 걸어본 사람, 길을 아는 사람, 길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두 손을 올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아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절과 5절과 9절을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되었으나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것들을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판단하여 죄를 지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바로 회개하였고 그의 문제 앞에서 그는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그 길이 비록 많은 전쟁과 많은 대적들로 인한 고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다윗의 시대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믿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을 닮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함이 왕이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예기치 못한, 예측하지 못한 상황과 현실로 인해 낙담하여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4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면 주의 도와 주의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 길은 가보았던, 체험했던 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기에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자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르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길은 수레가 달리게 되어지면 나는 자국길을 의미합니다. 수레가 한 번 지나가게 되어지면, 두 번 지나게 되어지면 그 길이 아무리 단단하여도 수레의 자국이 남겨집니다. 그러나 그 수레의 길에 많은 사람과 수레가 반복적으로 1년, 2년, 10년 이상씩 지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무거운 수레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길이 파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한 길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지는 인생의 길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길은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과 신앙생활에 말씀과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교는 내가 배운 말씀을 현장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실현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금년을 시작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힘들다라고 한다면 2년과 3년에 한 번씩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선교에 동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곳에 선교지를 세워서 그곳에 우리가 학교도 세우고, 또한 시간이 되어지면 교회도 세워지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우리가 매해 그곳을 방문하며 함께 교제하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묵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를 말씀하여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있습니다. 죄 앞에서 직면하며 그는 회개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 앞에 문제,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남 탓과 상황 탓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 어떤 문제는 홀로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사업 속에서 우리가 물질이 오고 가게 되어질 때,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직면하게 되어지면 먼저 자신의 과거로부터 지었던 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절대 미워하거나 또한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11절과 18절을 보면 그는 죄의 문제가 바로 환난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간복음을 보더라도 죄 용서와 병 고침을 연결시켜 놓고 죄 용서와 관련해서 탈출을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쳐 주실 때 많은 병자들을 향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왜요? 내 죄가 먼저 사함을 받아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져야 다시금 육체가 병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통해 우리의 죄인 교만의 죄, 거짓의 죄, 게으름의 죄, 또한 우리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육체를 향한 잘못된 습관들, 그것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고쳐주시고 그것들을 사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장수이자 한 나라의 부국강병을 일으켰던 다윗도 때론 인간의 한계로 버틸 수 없는 상황들이 왕왕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외롭고 괴롭다라는 것은 다윗의 고백이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대변해 주는 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내어주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는 적과 상대방 앞에서 다윗은 너무나도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누가 내 편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기도하였고 자신의 죄에 직면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대적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했지, 대적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지, 대적을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한 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대적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던 군인과 전차들이 홍해 앞에서 하염없이 몰살당했듯이 도를 넘어 극악하게 우리를 모함하고 또한 내 것을 내어주지 않으면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들이 내 앞에 있다라 할지라도 우리가 응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응징하여 주시고 그 대적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죄로 인해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이번 한 주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